창세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는요, 총 50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을 태고사라고 합니다.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고,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것을 민담, 설화, 전설 뭐 이런 식으로 그 역사성,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있었던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홍수가 있었고 실제로 바벨탑을 쌓았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옛날 이야기 태고사이고 12장으로부터 50장 이것도 사실 아주 옛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족장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이름 붙였고요.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족장들은 총 4대에 걸쳐 전개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쳐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해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창세기 50장으로 되어져 있는 창세기를 구성하는 뼈대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표현 이게 뭐냐 하면 이거 개보다 족보다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인데 이것이 10개 혹은 11번 사용됨으로써 창세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이집트에 살았던 요셉이 대조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최고 지위에서 모든 걸 누리는 참으로 놀라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과 온 인류에게 불행과 저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요셉은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당하고 팔려나가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총리의 자리에 이르러서 자기의 인생, 자기 가족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까지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상적 인간으로서 요셉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 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교훈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거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뿐만 아니라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모든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야곱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모습이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야곱의 인생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특별히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장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있죠. 이 정도는 우리가 빨간 줄을 쳐서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1장과 2장은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장의 창조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고 2장의 창조의 이야기가 좀 달라서 두 번의 창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한 번 창조하셨고 이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1장과 2장의 창조의 이야기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냐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는 어떠한 분들은 이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 틀리다 이런 것에 너무 경도되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진화론으로 인간의 생명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진화론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종류별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진화 자체가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진화로 다 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 세상 가운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지구가 둥글고 만류 인력의 법칙이 확실한 것만큼이나 진화 자체도 입증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종류별로 따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가 6일에 걸쳐 창조되었는데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식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일종의 프레임을 조성하신 이후에 4, 5, 6일 날은 그 프레임 안에 창조물들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달별, 어류조류, 동물, 사람 3일째 지은 땅 식물을 준비하신 이후에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질서 있고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암송 구절 되겠고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었죠. 그리고 첫째 날 창조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 첫 번째 창조하신 것 빛이 되겠습니다. 6절 보시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것은 분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이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써 스페이스가 생기고 그 아래의 물, 그리고 위의 물은 이게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게 설명하긴 하는데 어쨌든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과 같은 거, 수증기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가 생겨났고, 그리고 9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땅이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지으실 때 세 가지 종류로 지으셨는데, 요것은 이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이것이 인간에게 특별한 먹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셨음을,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강조됩니다.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왜요?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20절 보시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5일째 창조자. 22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염두에 두신 창조와 분류 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일을 특별히 자세하게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협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냥 확 지르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협의 상의하셨습니다. 왜요? 이 인간이 하나님께 너무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상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협의하셨어요. 무엇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닮음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하심을 본받아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으니 남자와 여자 모두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28절 특별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28절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이 뭡니까?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는 이하에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적 위임 명령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 개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인간의 소명을 말합니다. AI의 도움을 받았죠. 이 핵심 포인트는 교회 생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것이 되게 하라.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 그리고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렴,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셨고, 그래서 2절도 밑줄을 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사람까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제7일을 정해 놓으시고 그날을 잔칫날로 삼으셨으니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걸로 종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요. 진도가 1장 간 넘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